우리가 사는 이 현세는 천국적인 것과 지옥적인 것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만 있을 수 없고 언제나 나쁜 것만 있을 수 없고 같이 섞여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의 후원하에 있었고 또 요셉을 아는 왕조가 있었을 때까지 이들이 번성하고 안정되고 평화롭게 살았어요. 그때는 보다 천국적인 삶이었죠. 지옥적인 것보다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의 삶도 마냥 다 천국적일 수만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곳을 떠나야만 하는 그런 것이었죠.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애굽에 두신 두세 가지 목적이 있죠. 첫 번째는 기근을 피해서 그들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주시키셨고, 두 번째는 큰 민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좋은 안정적인 그런 그 상황 가운데, 땅 가운데 두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이스라엘이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큰 민족으로 발전해 나갈 때 얼마든지 이제 세상과 동화되고 이민족과 동화되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변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에서 보았죠? 아브라함 이전 역사를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 사람들의 공동체가 점점 계속해서 세상과 동화되어 갔죠. 그러면 결국 멸망됐잖아요. 그런 패턴을 반복하지 않으시고 이 백성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체성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이 큰 민족으로 만드시고 또 정체성을 만드시는, 보존하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 애굽에서 번영을 누린 기간이 얼마나 된지는 몰라요. 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섭니다. 이제 그때부터 핍박이 시작되는 겁니다. 노예로 삼아요. 그래서 엄청난 그 어려운 일들을 시킵니다. 모진 고난을 당하죠. 이 모진 고난이 계속 지속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일의 모형이 바로 이 출애굽이에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이 이 출애굽으로 완성되지 않죠? 광야에 가서 테스트와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 테스트와 훈련은 무엇을 위해서 시키시는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 그 광야 테스트 기간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정치적인 해방이 하나님의 구원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는 너무 이 사람이라는 존재의 현실을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상황이 사람들에게 정치적 상황이 주어져도요, 그걸로 사람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좋은 정치 체제라고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체제 선진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문제가 다 해결됐습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죠? 다 해결됐습니까? 상대적인 빈곤의 문제, 우울증이 엄청나게 증가했죠. 잘 살게 되었는데 이전보다 훨씬 평화롭고 안정적이고 풍요함을 누리는데 이 자살률이 계속해서 증가하죠. 여러분,
이 정치적인 해방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것만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천국을 가져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아무리 발전해도. 그런데 이 광야의 테스트와 훈련만 받으면 다 됩니까? 천국이 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처음부터 이 천국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에덴에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에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리고 죄가 없어야 돼요. 천국에는. 죄가 없어요. 그곳에는. 그리고 모든 것이 풍족한 그런 영생을 누리는 곳이 천국입니다.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뭡니까? 죄는 있고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이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게 그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예요. 사탄도 문제예요, 사탄. 그렇지만 사탄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죄로 인한 오염. 우리의 내 영혼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오염되어 있고 우리의 의지가 오염되어 감정이 오염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심판. 하나님과의 단절. 이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천국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사람에게. 자, 이제 광야의 테스트 기간을 거쳐서 시내산에 이릅니다. 시내산에 이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앞에 나타나세요. 엄청난 두려움으로 임재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두려운 임재를 맞이하게 되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시오.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래서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모세가 서는 것입니다. 그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보자는 모세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세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죠.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거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양심을 통해서 이미 분명히는 모르지만 희미하게 알고 있었죠. 그것을 글로 써서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은 모든 민족이 받은 게 아니죠. 오직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요구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죄도 더 분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시내산에서 주신 게 이 십계명과 율법만 있는 게 아닙니다. 또 뭘 주셨습니까? 성막과 희생제사의 제도를 주셨죠. 율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면 그것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는 것, 준수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이상의 뭔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성막과 희생 제사 제도예요. 피를 흘려야만, 사람을 대신해서 동물이 피를 흘려야만 하나님께 갈 수 있고 만날 수 있다.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다. 그리고 그 성막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입니다.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출애굽기는 이 모든 것,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가 천국을 회복하기 위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가 되시죠. 모세와 같이 영원한, 모세는 일시적인 중보자였지만 예수님은 영원한 중보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할 때 6월절 어린 양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구원을 위한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율법을 전해준 모세였지만 우리에게 완전한 율법을 전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테스트 받을 때, 훈련 받을 때 항상 넘어지고 실패했지만 예수님은 40일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테스트 받으실 때, 시험 받으실 때 완벽하게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결국 우리를 위해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써 완벽하게 그 성막과 그 희생제다 제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 그림자들을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그림자들을 통해서 그 이야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보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삶이 그 진리를 통해서 달라질 것입니다. 이 여행을 우리가 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 이제 요셉의 후원 아래서 안정적인 번영의 기간을 지나고 핍박이 시작되고 압제가 시작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새 왕조가 들어섰단 말입니다. 네. 애굽에 새 왕조가 들어섰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지금까지 보시면 여러분 중단 없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지금 많은 시간들이 흘러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냥 고난 없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대적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이 시작됩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쭉 보시면 이제 누구도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려는 이 계획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계획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출애굽기의 첫 단어가 뭔지 보십시오. 여러분, 야곱과 함께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원문에는 그리고가 먼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리고가 없지만 그리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창세기와 연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거기에 애굽에 이른 야곱의 12아들들의 이름이 소개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모든 가족이 70명이 왔다. 그로부터 많은 시간이 흘러서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죽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아무런 특별할 게 없어요. 이런 얘기를 왜 적어 놓냐? 이런 정도로 그냥 평범한 얘기를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애굽에 들어간 이 야곱의 가족들, 이 사람들은 진짜 특별할 게 없는 가족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큰 민족이 되고 위대한 나라를 이룰 만한 어떤 근거가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특별히 도덕적인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이 머리가 좋습니까? 머리는 우리 한국인들이 좋죠. 그리고 뭐 군사적으로 뭐 되게 강한 그런 군사력을 가진 사람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수적으로도 70명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냐? 이게 여러분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근데 이 민족이 다른 민족과 다른 특별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이 민족은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입니다. 그게 차이예요. 유일한 차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엄청나게 불어나게 된다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그냥 어떤 가문이 갑자기 이렇게 한 100년 지났을 때 갑자기 엄청난 민족으로 성장을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기적이에요, 기적. 근데 우리는 이 기적을 보고서도 놀라지 않죠. 왜 놀라지 않습니까? 아, 하나님이 거기 계시구나. 하나님 기적적으로 이 약속을 지키고 계시구나. 이걸 알기 때문에 우리가 안 놀라는 거예요. 사실은 놀라야 됩니다. 근데 그거보다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이 있어요. 이 7절을 한번 보시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표현들을 볼 때 뭐가 생각나는 게 없습니까? 창세기에? 창세기 1장 28절 생각나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명령하셨죠. 그 명령과 또한 홍수 후에 똑같은 명령을 노아에게 주시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는 그 명령이 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끝나지 않았어요.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가 지나고 나서. 더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죠. 너를 큰 민족으로 만들겠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안정과 번영의 시간이 지속되지를 않아요. 끝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애굽의 정치적 상황이 변했다 그랬어요. 새 왕조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왕조가 변하면 여러분, 대격변이 일어나죠. 사회에. 그래서 이 학자들이 이 왕조가 어떤 왕조냐, 애굽의 왕조 중에 이렇게 연구해 봤더니 힉소스 왕조라고 합니다. 힉소스 왕조. 이 왕조는 한 100년 정도를 갔다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100년이래요. 그러면 애굽에 요셉이 들어간 나이가 17세죠? 죽은 나이가 110세죠? 그럼 근 100년을 갔잖아요. 애굽에서 요셉이.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이 산 기간하고 거의 겹칩니다. 이 힉소스 왕조가. 그러면 애굽에서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곧 힉소스 왕조가 끝난다는 거죠. 새 왕조가 들어서고 이제 아마 핍박이 어느 때인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그 학자들의 연구가 맞다면. 근데 이 새 왕조가 여러분 보기에 이 히브리 사람들을 우대할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전 왕조에 뭔가 기여한 그런 민족이라 해도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들을 보니까 애굽 사람들하고 다 습속이 달라요. 사는 생활 방식도 다르고 믿음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이 다른 족속들을 뭐하러 우리가 우대하냐. 그리고 숫자가 너무 많습니다. 이대로 두면 큰일 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새 왕의 마음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여러분,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 피바람이 불죠. 조선시대에 여러분 이성계가 들어오고 나서 정도전이 엄청난 피바람을 일으켰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그 피바람에 희생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왕씨들이에요, 왕씨들. 고려 왕씨들. 이 왕조가 안정될 때까지 계속해서 죽습니다. 3대 왕 태종까지, 이방원까지 계속해서 죽여요.
찾아내서 계속 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왕씨들이 많지가 않아요. 소수 성씨가 된 겁니다. 그렇듯이 여러분 이제 이 많은 사람들 다 죽일 수는 없으니까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새 왕조를 위협할 수 있을 수준으로 성장을 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수가. 이스라엘 자체로는 그들이 호전적인 민족이 아니니까 그 자체로는 큰 위협이 될 수가 없겠지만 만약에 생각하기에 전쟁이 일어날 때 아직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애굽 새 왕조가 들어섰으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그들이 우리의 대적들과 합하여서 동맹하여서 우리를 대적하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새 왕의 마음에 이 안보와 경제의 문제 또 내치의 문제를 다 잡을 수 있는 교활한 정책이 떠오릅니다.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심한 강제 노역을 통해서 시달리게 해가지고 딴 생각을 못하게 만들고 노예화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을 통해서 거대한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 경제적 진작 효과도 있겠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달래는 그런 효과도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은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가더라. 때리면 때릴수록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애굽 사람들의 반응이 뭐라고 해요? 근심이라고 하죠. 우리 성경에는 근심이라고 하지만 여러분 그건 너무 약한 표현이에요. 번역이 좀 너무 약하게 됐습니다. 불안과 공포. 이게 더 정확한 번역이에요. 불안과 공포가 엄습해요. 아무리 해도 이게 줄어들지가 않고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대책을 내는데 이를 더욱 심하게 시키는 거예요. 애굽인들이 해야 되는 그 어려운 모든 일들을 다 시키는 겁니다. 흥이 기기, 벽돌 굽기, 농사의 모든 어려운 일들 다 맡겨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더욱더 노예화되어 가죠. 여러분, 이 애굽의 새 왕의 마음속에 있던 이 두려움과 이스라엘을 향한 적대감의 배후에 사탄이 있어요. 사탄은 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위대하게 되어서 큰 민족을 이루고 위대한 나라를 이루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사탄은 이것을 가장 혐오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힐 때 처음으로 쓰는 가장 잘 쓰는 방법이 핍박하는 겁니다. 핍박을 시작했어요. 이 육체적인 괴로움을 주는 것으로 안 되니까 이제 영아 살해로 갑니다. 생명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사탄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죠? 그래서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사탄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저주를 알고 있잖아요. 여자의 씨, 이 말, 이것이 언제 나타날까? 이건 하나님 공포예요. 사탄에게. 그래서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여자의 씨를 낳을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이것을 말살하려는 정책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정책은요, 단지 정치적인 정책이 아니에요. 이건 종교전쟁입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는. 바로는 여러분, 태양신 레의 화신이라고 여겨졌죠.
사탄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종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종 삼아가지고 자기가 노예로 쓰는 거죠. 이게 지금 사탄이 하고 있는 짓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과 번영과 평화이지만, 자유이지만, 마귀를 섬기는 사탄을 섬기는 것은 뭡니까? 자유를 다 빼앗기고 고되고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뿐이에요. 여러분, 이게 계속되는 인류의 패턴입니다. 인류의 삶에. 마귀를 섬기면 자유를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결과밖에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에서 봐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이제 출애굽기를 쭉 보시면 누가 이기는지가 나와요. 결국 사탄의 운명도 이 애굽의 운명과 같아지게 됩니다. 이제 바로는 노골적으로 사탄적인 정책을 펴기 시작하는데요.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아예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씨를 말리는 겁니다. 왜 여러분 여자아이를 죽이지 않고 남자아기를 죽이라 그랬을까요? 물론 사탄적으로 보면 이제 여자의 씨를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불어나지 않게 하려면 여자를 죽이는 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그런데 아마도 여러분 남자 아기를 죽이려고 한 것은 전투력 감소를 위해서일 겁니다. 예. 그런데 여기에 그거보다 더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요. 바로의 이름은 없고 산파들의 이름만 소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새 왕조가 들어서면 그 왕이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그 왕의 이름은 하나도 안 나옵니다. 산파들의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합니다. 신학적으로 중요해요. 이 산파들의 이름이. 그래서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요. 이 사람의 이름 하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굉장히 신중하고 무게를 담습니다. 거기에. 어떤 사람의 이름이 안 나오면 그건 신학적으로 무시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이름이 나오면 그건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십부라와 부하라는 이 사람의 이름들이 안 나왔으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겁니다. 그게 신학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의 의미예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중요해요. 왜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했냐면 그냥 말로만 하나님을 경외한 게 아니라 자기 목숨을 걸고 지금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인 바로의 명령을 거부했어요.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거부한 거예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사람들은 아마도 수많은 산파들을 관리하는 관리자들이었을 거예요. 2명이잖아요. 이 관리자들에게 명령을 내렸는데 그들이 이 명령을 안 전했을 수도 있고 전하긴 전했지만 다르게 전했을 수도 있고 하여튼 뭐 살리려고 했습니다. 핵심은 이 히브리의 남자 아기들을 살리려고 하는 게 핵심이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들이 뭐 히브리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학자들은 이제 궁금해하지만 뭐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 중요해요. 이 사람들이 누구를 알았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이 하나님을 알았겠죠. 야곱과 이삭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을 알았겠죠. 그리고 요셉을 통하여 일하신 하나님을 알았겠죠.
이들은 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들에게 생겼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알고 믿으면 더 알게 되고, 모르고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모르게 돼요. 다 있는 것도 다 뺏기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눈앞에 권력자인 이 바로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존재가 더 크고 하나님이 더 두렵게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실제가 여러분의 영혼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실제예요. 그게 믿는 사람들의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명령이 이제 지켜지지 않는 걸 보고 바로가 십부라와 부하를 소환을 하겠죠.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대답 잘못하면 목이 날아갑니다.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여러분, 이 거짓말이 거짓말인 것처럼 보이죠? 여러분, 이 산파들이요, 바로에게 소환을 받고 대답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대답을 준비했을 겁니다. 근데 놀라운 건요, 우리가 봐도 거짓말인 것이 이제 보일 만한 이런 대답인데, 놀라운 것은 바로가 그냥 받아들여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어찌하든 이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해서 아기들을 살리려고 했고,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들의 가정을 흥왕하게 하셨다 그래요. 그들의 가정도 자식들이 많아지고 부를 얻게 되었다. 뭐 이런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그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도 더욱더 숫자가 많아지고 강하여져 가더라. 예. 여러분, 어떤 말이 거짓말이냐 거짓말이 아니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럼 거짓말 쉽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정말로 거짓말을 할 상황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용인하시고 그것을 기뻐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라합을 기억하십니까? 여리고의 라합. 자기 동족에게 거짓말을 배신을 하죠. 거짓말이죠. 근데 하나님이 그 라합을 어떻게 하십니까? 여리고가 멸망당할 때 그 가족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위대한 왕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생각해 볼 문제죠. 자, 이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거역한 걸 이제 오늘날 말로 하면 뭐가 되냐면 시민 불복종이 됩니다. 시민 불복종. 우리는 여러분, 대한민국에 살고 있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세상 모든 나라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이 폐하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기도 하신다 그랬죠. 모든 위정자들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 모든 세상 나라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라고 여겨야 됩니다. 맞죠? 사탄이 통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나라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통치하시는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인데, 교회를 통하여 이 나라를 완성시켜 가고 계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두 나라 가운데 살고 있는 백성이죠. 이 두 나라의 국민입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 직접 통치하시지 않고 어떻게 통치하십니까? 정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정부를 통해서, 사람들이 세웠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그 정부도. 그것을 통치를 하시는데, 여러분 이 통치를 받을 때에 대부분 우리가 정부의 통치에 순응하고 순복하고 그렇게 법을 지키고 사는 것이 마땅하죠. 그런데 이 정부가 아주 악한 정책을 펼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예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요, 인권 문제, 생명을 해한다거나 자유를 심각하게 짓밟는다거나 종교적인 자유를 박탈한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시민 불복종해야 됩니다.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감시를 해야 돼요. 그런 정책들이 나오지 않는가. 만약에 대한민국에 저 북한이나 중국처럼 인권이 말살되고 종교의 자유가 억압된다면 반드시 우리가 나서서 시민 불복종을 해야 됩니다. 자, 바로는 산파들을 통해 이제 은밀하게 영화살이를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실패하니까 이제 대놓고 합니다. 대놓고. 모든 애굽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들을 나일강에 던지라고 해요. 그 남자 아기가 태어나면. 다 감시자가 되어서 던지는지 안 던지는지 살펴보고 신고해라. 모든 애굽 사람들을 다 이 악에 동참시키는 거죠. 나중에 유대왕 헤롯이 어떻게 합니까? 메시아가 나셨다는 말을 듣고 베들레헴 근방의 모든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죽이라고 명령하죠. 이것도 이 바로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었던 사탄이 이 헤롯에 똑같이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지 않고 믿음을 버리고 그냥 애굽 사람들과 똑같아졌다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런 핍박받지 않았겠죠. 그냥 애굽 사람처럼 살아갔겠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갔겠죠.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핍박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난 받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핍박이 가혹했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냥 말로 하니까 이렇지. 얼마나 육체적으로 고통스럽고 그것을 넘어서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식들을 강에다가 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때로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고통을 받을 때도 있어요. 이런 고난을.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부르짖습니다. 구원의 필요를 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짖는 그 백성에게 구원자를 주십니다. 모세죠. 자,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받을 때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기 죄의 고통과 자기 죄의 심각함과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복음으로부터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고통스럽죠. 그래서 그때에 비로소 슬픔과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구원을 찾는 겁니다. 그때에 여러분, 죄와 사탄을, 사망을 이기신 십자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하시고 구원을 시작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